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쪽이나 109쪽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를 따르는 제자의 길,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해 나가다가 참 우리 마음이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성경이 일반적인 상식의 차원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이적이나 기적의 말씀들이 그렇고 또 예수님의 비유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림이 되고 말씀이 어떤 때는 상충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이 잘 안 읽어지고 읽다 멈추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청중들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을 먹이는 이런 사건을 일으킬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난과 굶주림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것을 해석해 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겁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청중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듣기가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심지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나 이번 주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제자로 헌신하겠다고 지원해 왔고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먼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난 뒤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시는 듯한 말씀을 주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장사하게 하라요. 너는 나를 따르라. 또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이기도 한데 주님을 따르겠지만 내 가족과 먼저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주님은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게 합당치 않다 하시면서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무 비상식적인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 군인, 그 젊은 군인 귀신 쫓아낸다고 때려갖고 죽였잖아요. 안수한다. 참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뉴스에 날마다 이런 것이 뜰 때마다. 부모를 장사도 못 지내게 하고 가족과 인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거절하는 그런 게 기독교라면 그 천국 니들이나 가라. 이게 세상 이야기 아니겠어요? 욕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상식적이 되려고 하고 점잖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느 장단에 맞추어서 이게 살아야 옳은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장사도 지내지 말고 가족과 인사도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옳은 말이냐 그 말이. 그래서 성경에는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우선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주실 때는 뭔가 분명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만 따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결코 돌아가신 아버지 장사 지내지 말고 가족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무조건 나만 섬기면 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머리로 이해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상식 내 머리로 다 이해되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높고 고상한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놓치고 그냥 문자만 보고 야 이런 하나님 내가 믿어야 돼? 이런 게 예수님 믿는 거라면 내가 뭐 한다고 교회 다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이 되어서 이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떠나는 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갈릴리 사역을 다 오랫동안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6개월 전,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사실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비상한 마음과 비상한 각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갈 때 제자들이 따랐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면서 이렇게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지원했던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 누릴 영화를 기대하고 따라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는데 자신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왕국을 기대하면서 따라오는 제자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장사 지낸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주님이 하신 의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 말은 그 아버지가 당장 죽었다는 말도 되지만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고 죽으면 장례 치르고, 우리가 그 장례 치르고 나면 뭐가 있죠? 또 지내는 게 사모제 이런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도요 3개월 동안 고구를 한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장례 다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굴에다가 시체를 분봉하지 않고 넣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를 다시 뼈를 이렇게 추려서 그 매장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 벽에다가. 그러고 나면 1년. 여러분, 지금 주님은 긴박한 상황으로 비상한 각오로 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일, 급한 일 다 하고 주님을 쫓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이런 사람은 주님을 쫓을 수 없고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가서 가족과 작별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제자로 지원한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주님은 이 세 번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해 줬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제 핵가족에서 이제 1인 가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대가족 제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보통 3대, 4대, 어떤 가정은 5대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그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가족 구조 속에서 가족의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그 개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곧 가족 공동체에 의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또 자녀를 교육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면 노후를 보장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생명의 위협이 와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그 체계 속에 있던 게 당시 사회상이었습니다. 이런 가족 구조다 보니까 모든 일을 다 공동으로 일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해도 나에게 할당된 몫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해야 가족들이 또 다른 일을 하면서 그 가족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빠져버리면 그걸 누군가가 해야 되고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게 그 당시의 사회상인데,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로.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상의하고 인사하고 그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내가 이제 집 떠나갈 거니까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가족들이 순순히 그래 잘 갔다 와라,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아마 아주 그 가족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게 합당치 않다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쟁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저는 쟁기 그러면 정감이 가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논이나 밭을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쟁기질을 하잖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에는 이렇게 쟁기질을 했습니다. 소를 가지고 쟁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따왔습니다. 이렇게 쟁기로 이렇게 소를 통하여서 이렇게 밭을 갈고 그랬는데 그 후에는 경운기가 대신하고 지금은 트랙터가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옛날 권사님 집에 가보니까 그 오래된 사진, 그 소가 밭을 쟁기로 가는 그런 사진이 흑백으로 있는데 그게 인상이 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쟁기를 통하여서 제자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그 인상이 강렬한지 우리 뇌에 잘 각인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쟁기질을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저 앞에 목표를 두고 앞을 보고 가야 곧고 바르게 잘 쟁기질이 여기 이 전문가처럼 저렇게 되는 겁니다. 쟁기질을 하는 이유는 땅이 이렇게 딱딱하니까 그걸 없는 의미도 있지만 그 거름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 퇴비나 거름이 이렇게 들어가야 이제 그게 영양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쟁기를 자꾸 뒤를 돌아보면 밭이 어떻게 갈리겠어요? 삐뚤빼뚤 엉터리로 갈리겠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 안 갈린 곳에 곡식을 심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 것이며 여러분 땅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게 산소가 이게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도 이게 마셔야 되고 또 영양분도 빨아들여야 되는데 논이나 밭이 갈리지 않으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을 보고 반드시 갈아야 전체가 잘 갈아엎어지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앞에 표대를 정하고 흔들림 없이 이렇게 정진하는 게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화려하고 좋은 그런 영광만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다 보면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성령님과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에 미련이 남고 세상에 기대고 세상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을 똑바로 못 보고 자꾸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다 보잖아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성읍을 빠져나가는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세상에 미련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자꾸 뒤 돌아보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걸려서 앞으로 정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 세 번째 제자는 정말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상 일도 저버릴 수 없는, 가족을 돌아보는 그 일도 버릴 수 없는, 그래서 두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가고도 싶고 가족들도 걱정되고 세상 일도 해야겠고 하나님 일도 해야겠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에게 가장 우선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해야 할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두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보다 우선된 일이 있다면 그게 제자의 자세입니까? 말로만 결단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이 명하시면 따라갈 수 있는 게 그게 제자여야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낸 전쟁입니다. 독일 전역을 나치스의 깃발로 물들인 아돌프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독일인의 민족성을 내세우면서 히틀러를 지지하고, 그리고 교회마저도 히틀러를 신봉하고, 그리고 통째로 교회를 바쳤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목숨을 걸고 히틀러를 비판하고 암살 시도에 나섰다가 체포되어서 39살에 죽은 사람이 바로 디트리 본회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 4월 9일 날 이렇게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교수형에 처한 것입니다. 이 본회퍼가 쓴 유명한 저작 가운데 하나가 나를 따르라며, 나를 따르라. 영어로는 discipleship인데, 이 본회퍼가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뭐냐 그렇게 말할 때 교회는 거룩한 성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무기력한 모습으로 히틀러의 광기에 사로잡힌 교회와 지도자들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본회퍼가 발견한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그것은 실천하는 삶이고 행동하는 삶이었습니다. 고난 없이, 순종 없이 따르려고 하는 것은 값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값싼 은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디디고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대의에 따라서 흘러가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 성소를 지어놓고 그 삶과 분리되어서 평안과 안락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이 얼마나 저급하고 저렴하고 값싼 신앙인지 본회퍼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말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그 말은 그 예수님 주변에 그냥 맴돌기만 하고, 또 마치 이렇게 그 관람객이 이렇게 관람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말라는 거.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결국 고난에 참여하는 삶. 교회 안에다 성소 지어놓고 평안과 안락 누리지 말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있을까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래 갖고 잘 되는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성공적으로 살아온 유명 인사들은 그들의 회고담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정말 잠잠 못 자고 그 피땀 흘리는 그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여기에 있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그냥 적당히 되는 대로, 여러분 이래가지고 잘 되는 일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광해군 시대에 팔도에서 이름난 갑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고비예요. 고비. 그의 친구가 매일 찾아와서 야,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냐. 날마다 와서 그렇게 부자 되는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친구가 하도 애원을 하니까 그럼 내가 너 시키는 대로 너 할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부자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큰 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에게 옷을 싹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그래. 그리고 나무 올라가서 이제 나무를 꼭 붙들고 있으니까 이 고비가 하는 말이 그 한 손을 놓으래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한 손을 놨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한 손마저도 놓으래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돈이 아무리 좋다 한들 내가 이거 두면 지금 떨어져 죽으라는 말인가?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됐다고. 이제 자네는 이제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웠다고. 무슨 말입니까? 돈을 모으는 비결은 그렇게 움켜잡은 것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는 거. 작은 돈이라도 허투루 쓰지 말고 그걸 잡기 위해서 그냥 안간힘을 쓰고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부자 되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 나를 왜 이 사람들 많이 보고 있는데 부끄럽게 알몸으로 여기 올라가라고 했냐고 했더니 그 이유가 돈을 그렇게 모으려면 남들에게 그 비난의 시선, 손가락질을 당해야 된다. 그걸 견뎌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도 이렇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죽기 살기로 해야 뭔가가 된다면, 여러분 돈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 정말 존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어떤 열정으로 따라가야 되겠냐 그 말. 예수를 믿는데 그냥 대충 그냥 교회는 한번 갔다 오고, 교회 갔다 왔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주님을 따르고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도 뭔가 하나 하려고 하면 거기에 그냥 올인하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뭔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그 귀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적당히 그냥 뭐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교회 갔다 왔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이래서 되겠냐 그 말.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우리 고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한번 교회 갔다 오면 끝. 그러면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착오냐 그 말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에 예배 잘 드렸다고
하나님이 복준데 뭐 그 복 받은 사람 뭐 많이 있어요? 예배 잘 드렸다고. 예배 잘 드렸다고 복준 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예배 드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줬어요. 맞아요, 틀려요? 예배는 기본이라니까요. 기본 중에 기본. 예배도 안 하는 사람은 복 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했으면 됐다가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따라가다 보면 손가락질 당할 수 있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처럼 의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 개의치 않고 내게 주신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자각,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하면 되겠냐 그 말이죠. 제자가 가다가 자꾸 뒤돌아보면서 이게 뭐 일이 되겠냐 그 말. 그만한 각오와 결단, 비상한 각오, 비상한 결단이 아니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야 할 사람이 자꾸만 세상에 미련을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꾸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이유, 인도적인 이유를 들어서 자꾸만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막히게 하는 거, 이게 잘못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가족을 작별하고 가족을 돌아보지 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소에 잘해야 돼. 평소에. 여러분, 죽은 다음에 제사 잘 드리면 소용없는 거고, 명절 돌아오면은 막 제사 지낸다고 하는데, 죽은 다음에 그래 잘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살아 계실 때 효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평소에 잘해 놔야 되고,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각오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직 이 제자는 상황의 긴박성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다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지금이 그때라면 지금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내가 언제든 맘만 먹으면 내가 얼마든지 그게 교만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봐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로고스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그런 구실로 가족에 대한 의무를 망각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광신주의, 고르반, 부모께 드릴 게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가정이 우상이 돼서도 안 돼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고 긴급한 시기에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제자의 길을 가는 것과 가정을 돌보는 일을 이렇게 평행선상 위에 이렇게 동일한 가치로 여기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특별한 시기에는 그 가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가정을 내가 돌아본다고 가정이 잘 세워지고 가정이 튼튼하게 지지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사명을 따라가면 내 가정을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 내가 가정을 지금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 주님이 누구보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내팽개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눈 뜨고 우리 자녀들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자녀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편 127편 그 집을 세우시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제 말은 가정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비상한 시기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가족과 의논해서 할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 일입니다. 가족이 믿으라면 믿고 안 믿으라면 안 믿고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이게 주님 따르는 자세가 아니다, 그 말.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귀중한 선물이 구원이고 영생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생명 살리는 일은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면 삶이 갈무리 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뭐가 우선순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창조의 법칙.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따라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 내 가족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었습니다. 가족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제약이 따르니까 우선순위 이 사명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하심과 풍성함이 있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 법칙은 30배, 60배, 100배, 5000배, 10,000배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자이고 여러분 제자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 비상한 때 비상한 각오, 비상한 결단 없이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쟁기를 잡고 손에 잡고 뒤를 자꾸 돌아다 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내가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제자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가장 우선순위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삶의 가장 우선순위 영원한 생명. 오늘 내 생명도 귀하지만 하나님 죽어가는 저 영혼들의 생명도 얼마나 귀한 영혼들인지 하나님 사명이 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자의 길을 가는 삶이 되어주도록